네, 오늘 주제는 가정을 지켜라입니다. 지난번에 서론만 하고 본론을 말씀 안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서론이 아니라 본론 그 자체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가정을 지켜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적대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는데 또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 하고 거짓으로 유혹하려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맹렬하게 달려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타겟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고요. 여전히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계속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어떤 법, 사회적인 그 문화의 그런 흐름 가운데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가정을 해체시키는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물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의 개념을 지우고 소위 성혁명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그러한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말씀드리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질서, 또 절대적인 선,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비트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 또는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침투해 들어왔고 이제는 교육계 안에도 쭉 들어와 있어서 고전적으로 가르쳐온 교회의 진리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권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해가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 혁명과 함께 교육계에도 들어와서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문화와 교육과 이런 것들에 물들여진 채로 또 그것을 교회에 들여와서 접목시키고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학생 인권조례, 낙태법, 건강가족기본법, 그래서 가족의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바꾸는 오랫동안 같이 살면 그것도 가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뒤에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러한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비혼모라든가 성인지교육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별로 또 교육계를 통해서 다 유치원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달이 됩니다. 명령이.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어떤 성인지 교육을 시켜라. 동성애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성적 방법이 있다.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히피 문화를 통해서 이끌어왔던 캐스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을 하는, 이것이 연령대가 낮아져서 이제 유치원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선생님들도 일정한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성적 해방, 그리고 성의 어떤 그 쾌락주의, 이런 것으로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제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여러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더욱더 교회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이러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을 지켜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생활 세미나처럼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강사님 좀 초청해서 5월에는 우리가 가끔 했었던 가정생활 세미나를 또 좀 해볼까 했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또 5월이 지나가면 또 아쉽고 가정에다 9월이, 그래서 제가 좀 대신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자녀 교육, 그 다음 세대를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자칫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이 우선입니다. 이런 그 예가 있죠. 강물에 이제 한 가족이 빠졌어요. 부모님 빠지고 아이들도 빠지고, 또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이러한 어떤 심리 테스트 비슷하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네, 결정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그러한 우리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6장 1절 3절, 또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장수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다 아시죠? 10가지 계명 중에 위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대신계명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아래쪽 6가지는 대인계명서,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에 나타나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 것, 그리고 안식일을 따로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 이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죠. 그리고 6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심. 다 5가지 정말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은 다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유일한 조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수명도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끝까지 공경하는 것은 정말 가장 우리가 가정을 주님 안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을 틈나는 대로 계속 읽고 계시죠? 네. 자칫하면 우리가 또 연대기 성경 쭉 읽다가 잠언을 많이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읽을지 하고 생각할 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그렇지, 오늘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한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요. 또 부모님을 늙었다 하여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부모님이 못 배우셨던, 또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문명과 IT 이런 것과 이런 것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참 이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병들고 쇠약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청종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온 이 세월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인 신앙, 그 안에 우리에게 물려받은 이 말씀의 진리, 그 다음에 지혜, 명철, 그리고 훈계,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대를 이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내가 의로운 자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아비에게 큰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비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명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님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요. 우리가 참 쑥스러워서 그렇게 잘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흡족하게 지켜보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십니다.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늘 이렇게 주고 또 저도 정말 못합니다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문안 인사 드리시고 저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그냥 잘 오늘도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자주 찾아보시고 문안 인사 드리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주알 고주알 또 있었던 일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녀들로 가야죠. 자,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또 다들 그 바쁘고 또 스케줄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주일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짧지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손주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이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오픈 퀘스천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떠한 성품을,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덕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서로 사랑이 제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제 속에 있는 답을 맞추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못 맞추시죠.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 순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죽음까지 너 이제 죽어라 했을 때 예, 죽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갈 정도로 우리는 부모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아빠, 내 엄마, 꼭 뒤에다가 아빠, 엄마를 붙이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면 꼭 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 내 엄마.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네 알았어 이쪽 귀로 해서 이쪽 귀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귀를 이렇게 딱 닫으라는 뜻에서 그것을 말한 분의 그 뒤를 이렇게 이어서 하라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라고까지 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말귀를 이제 알아듣게 되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순종. 제가 생각한 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부모님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다 다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정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 그래서 무엇을 하던 솔직하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말고
내어놓고 또 그 문제를 갖고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거짓의 아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거짓의 아비인 이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짓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 거짓말이 자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것은 이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해야 할 것은 어떤 잘못이어도 좋다. 어떤 잘못이어도 어쨌든 정직하게, 솔직하게 부모에게 말을 해줄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내어 보이게 되었을 때 비록 그가 이제 곁길로 가고 사춘기에 그런 방황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세월을 지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한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교회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꼽자면 순종할 것 그리고 정직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다. 대학을 못 가도 좋다. 또 어떻게 고장이 나도 좋다.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삶,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정직할 것,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부부 간에 한번 교제해 보시고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가치로 생각하도록 할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세 가지 핵심을 또 제가 뽑아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면 이제 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셋, 여기가 기억의 한계가 셋 정도일 것 같아서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우리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첫째, 성경을 읽게 하라. 이거는 읽도록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모세오경이죠. 그것을 암송시키고 외우고 5살 때부터 이제 토라를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주어진 그 말씀을 쭉 암송하면 이게 또 먹고 싶은 거 사탕 하나 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이 지배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그 교양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있고요. 또 많은 그런 성경에 주님을 경외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런 주님의 교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합니다. 또 교육하기에 좋은 그러한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히고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고 하루에 한 말씀씩 읽도록 외우도록 하고 아침에 말씀 주어지고 저녁에 그것을 같이 점검하고 부모도 같이 외우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또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벌보다는 상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에는 이제 신명이죠. 모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거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기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꼴이 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뭘까요? 그래, 그거 아니고 본이 되어라. 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친다고 그대로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부모가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부모님이 두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말씀을 펴고 우리의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다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고 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싸고 이제 옷을 입고 교회로 갑시다. 여기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아이들도 챙겨서 교회로 향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수요집회 때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인가요? 네,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 중에 128편 그들이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 가운데 바로 우리 이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 성전의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내실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들린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삐약삐약 짹짹거리며 그 행복한 그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게 로망 아닙니까? 그죠? 이 복, 이같이 복을 누리리로다.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본을,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니까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저를 본받으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 하고 있는 좋은 점들, 또 잘해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참 본받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쁜 모습은 본받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 안테나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척하면 0.001초 만에 분위기 파악 끝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구나. 다녀왔습니다. 0.0001초.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서 뒤집은 듯이 있어야 되겠다. 이상하다. 오늘은 찍소리 말고 말 잘 들어야지. 0.0001초 만에 아는 거죠. 안테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속일 수 없죠. 그죠? 같이 사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러한 삶을 본을 보여주는 이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녀 양육의 세 가지 핵심.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소통. 이 소통은 단순히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 소통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아이들은 바쁘죠? 부모도 바쁘죠? 그냥 얼굴 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소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날 많은 그러한 사회 문제, 회사의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의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공감.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의 교제는 이제 앞으로 이 소통과 공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우리 연구거리가 됐고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특강, 리더십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회에 또 리더들이 이제 영역에 있으시잖아요. 사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 과장님도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하 관계, 특히 이제 부하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일할 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밀레니엄 세대, Z 세대, 그 다음에 무슨 세대가 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세대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기술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문학적인 많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상담가도 있고요. 상담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리를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 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서 배울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훈련도 하고, 그죠? 공감 훈련, 또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소통을 정말 잘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토의 주제예요. 토의 주제. 이것을
이제 뭐 우리 청년에서도 좀 교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 40대 부부들 또 줌으로 교제하시잖아요. 이제 교제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또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것인가. 또 그 그룹 안에서 부부는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것인가. 오늘도 이러한 사례를 들면 아침에 또 잠깐 동안이지만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이러한 소재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할머니, 또 저희 자매,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소통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소통과 공감 능력, 이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감을 끌어냈는지, 그리하여 그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통이 빵점인 사람, 깡통인 사람과 저는 한 사람 골랐어요. 제가 또 단어를 잊어먹었네요. 아비가일, 나발의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은 빵점 중에 빵점이죠. 그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소통과 공감의 그러한 주제를 놓고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공감하셨는가? 무조건 이놈 그러면 안 돼! 라고 접근을 하셨는가? 아니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는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냐? 꼭 물으셨던 그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알고 계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 소통 방법은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시편 103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인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 흙에서 내가 빚었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그 혼.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공감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기술, 요것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까지만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다. 소통의 기술은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놈! 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거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한자죠? 예, 이게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 듣는다. 청각, 이 청이죠? 그죠? 아까 잠언 23편 읽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아비의 말을 청정하라. 청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정하라고 했어요. 청정. 바로 그 청입니다. 들을 청. 그런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귀, 이자가 있죠? 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왕자가 있어요. 듣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가장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가장 왕의 위치에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는 뒤집으면 왕의 명령을 듣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청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청은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언어의 표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에서 그 눈동자, 표현, 태도, 찡그림, 모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듣는 것 안에 다 들어갑니다. 소통에는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의 것이 있는지를 표정과 행동과 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심이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살펴서 마음을 거기에 같이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듣는다라고 하는 들을 청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이제 또 토론도 하고, 제가 뭐 답을, 저도 잘 알지 못하니까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토론 주제로 해서 공감 훈련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을 때 선교센터에서 이제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치료해주고 또 새롭게 힘을 또 해서 1년 동안 그런 이제 센터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서 매달 이제 이런 잡지들이 오는데 또 제가 또 후원도 했었고요. 우루과이 선교사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참 많이 있어요. 거기서 그 선교사 가족들, 참 망신창이가 되어서 안식년을 맞아 돌아온 선교사 가족들을 1년 동안 같이 공감해주고 치료해주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는데, 거기서 공감 훈련을 제가 전에 한번 사진 찍어놨던 것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 테스트도 있고요. 시간이 가서 이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